오늘은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셉 그러면은 BC 2000년경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쯤에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 좀 다녔다고 하면은 당연히 생각날 텐데, 요셉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좀 크게 얘기해요. 뭐가 생각나요? 아멘. 창세기 30장 19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며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없는도다. 형들이 붙여준 별명이 꿈꾸는 자였고, 실제로 요셉은 꿈꾸는 자로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모두 요셉과 같은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의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꿈꾸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 요셉이 사는 곳은 지중해 이제 동쪽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은 먼 시골 변방이에요. 그 당시에 서울과 같이 이렇게 중심되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집트 제국이었습니다. 이집트 제국에서 아주 먼 변방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야곱이었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부인이 넷이 있었어요. 요셉의 엄마는 일찍 죽었고, 그래서 요셉은 그러니까 새엄마 세 사람한테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야곱이 부인이 넷이 있었기 때문에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당시는 형제의 서열로 모든 것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였기 때문에 11번째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존재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형 10명은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고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꿈꾸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꿈꾸는 것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꿈꾸는 것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형들 앞에서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 가족이 밭에서 각자 곡식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곡식단이 똑바로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느 날 꿈 얘기를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있었는데 내 별을 향해서 절하더이다. 절을 받는다는 것은 신분이 높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존귀하게 신분이 높아져서 부모뿐만 아니라 형들도 절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을 꿈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나쁘게 생각하면은,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이게 참 건방지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좋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나로 인해서 우리 가문이 크게 융성케 될 것이다. 나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크게 발전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그 섭리 가운데 그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우리 가문이 나로 인해서 가문 큰 민족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꾸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꿈을 꿔야 될까요? 꿈을 꾸기 시작하면은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여요? 다시 한번. 자, 꿈을 제 얼굴을 보세요. 제 얼굴 밑에 보죠. 딴 생각, 이렇게 할 생각이 많을 텐데, 꿈꾸기 시작하면은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여요?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영어도 잘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영어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유학을 가겠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부족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공부 실력이 부족한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부족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 드라마를 듣기 시작합니다. 타임지를 보고 뉴스 퀴즈를 읽기 시작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했던 공부 방법이에요. 옛날에 영어 공부했던 공부 방법입니다. 이승훈 집사님은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충청도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곳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전부인 줄 알았어요. 중학교는 경상도에서 나왔어요. 밀양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공부를 1등 했어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울로 고등학교를 오겠다라는 꿈을 갖기 시작하니까 실력이 모자란 것이 보였어요. 꿈을 꾸기 전에는 현실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기 시작하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생각해 보면은 교회 개척하면서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설교 잘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저 열심히 은혜되는 대로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목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한편의 설교가 그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충격받고 저도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설교자로서 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누군가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설교가 부족한 것이 바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의 설교가 항상 부족한 것이 보여요. 지금도 항상 미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배우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끝까지 배우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배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한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겸손히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설교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듣는 자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한 현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면은 더 잘해야겠다라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은 반면에 다른 스트레스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큰 은혜죠?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꿈을 꿨어요.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양치기 위해서 멀리까지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 음식거리, 먹을거리를 등에 메고 형들을 찾아갔어요. 형들은 이 꿈꾸는 동생을 미워해서 죽이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맨 큰형의 권고를 따라서 요셉을 이게 광야의 구덩이에 혼자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가둡니다. 그러다 마침
카라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얼마나 사정을 했을까요? 그러나 비정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카라반은 이집트 제국의 수도로 요셉을 데려갔습니다. 그곳 노예 시장에서 이 요셉은 노예로서 경매의 물건으로 나오게 됩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손에는 수갑이 묶어져서 경매에 붙여지게 됩니다. 그 노예 시장에서 이집트의 시위대장, 왕궁의 경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집에서 노예로서 일을 하는데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총무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동침하자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요셉은 그 강한 요구에 안 넘어갔어요. 자신이 노예라는 걸 생각하면은 당연히 넘어갈 텐데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꿈이 있었으니까. 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었어요. 꿈이 있어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지킬 뿐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해지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힘써 지켜서 거룩해지려 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은 죄를 안 짓나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귀하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소극적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룩의 모양만 갖추게 돼요. 왜 거룩해져야 되는지 그 목적은 없이 그 거룩해지려는 것만 있어요. 거룩의 능력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꿀 때예요. 그럴 때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인 거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현재 파렴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상황을 제가 잘 봐야 되는 게 우리의 눈이 열리면 무엇이 보일까?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자, 노예가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갑니다. 그러면은 그 꿈은 끝장난 것 같습니다. 현재 파렴치범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인간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달라요. 이 상황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무엇이 보이네?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보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 보면은 그 감옥에서도 만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만사가 형통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서도 요셉은 꿈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감옥에 두 사람의 죄수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고 음식을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그 당시 황제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 음식을 맡은 관원장은 대단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암살의 방법 중에 아주 유효한 방법이 뭐냐면 독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술 맡은 관원장, 음식 맡은 관원장은 이 파라오가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의 최고의 실력자예요. 요즘으로 보면은 비서실장이고 정무수석이고 이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간수장이 이 사람들을 요셉에게 섬기라고 그렇게 맡깁니다. 자, 이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심이 느껴지나요? 아멘. 요셉은 이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파라오에 대한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요셉은 배우는 자예요. 요셉은 왕궁의 모든 일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정치, 문화, 경제 전반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필요를 느껴서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청와대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만나줄까요? 다른 분 만나줄 것 같은가 봐. 어떤 분들은 결코 안 만나줘요. 가르쳐 줄 리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꿈이 있는 자예요. 배우는 자예요. 이 두 사람이 요셉과 24시간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4절을 보면은 여러 날을 지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감옥에서 파라오의 성격에 대해서, 파라오의 습관에 대해서, 왕궁의 힘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왕궁의 여러 규례와 예의 범절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 대하는 법에 대해서, 나라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자예요. 그런데도 무슨 이유가 없이 억울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감옥에 떨어지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할렐루야. 이 방법 외에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나 음식 맡은 관원장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은 이집트의 노예인 요셉이 파라오에게 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됐을 때
잘 생각해 봐야 돼.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할 때 잘 생각해 봐야 돼. 나의 실수, 나의 욕심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일이 꼬인다, 그리고 어려운 시경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 혹시 하나님 앞에 억울한 사람 혹시 없으세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데 억울한 분이 혹시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뭔가 꾸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려고,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중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을 잘 훈련하면서 배워야 돼요. 그 감옥의 어느 날 술 맡은 관원과 빵 맡은 관원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요셉은 모시는 자로서 왜 그러냐고 당연히 물어봤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서 고민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얘기를 합니다. 내 앞에 꿈을 꿨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내 손에 바로에 잔이 있어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3일 안에 당신이 복직이 되어서 전처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되면은 나를 기억하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떡 맡은 관원장이 또 꿈 얘기를 합니다. 꿈에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한 각종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3일 안에 바로에게 풀려나가서 나무에 매달려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요셉의 해석대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그대로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잊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잊지 않으시는 일이에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처럼 꿈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헌신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안다고 해도 곧 잊게 됩니다. 목사님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자기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한 헌신,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만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집트의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은 아름답고 살찐 7마리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풍성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뒤에 또 흉하고 바짝 마른 7마리 암소가 다시 거기에서 올라와서 그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또 잠들어서 또 꿈을 꿨습니다. 파라오가. 이 파라오가 그 꿈 내용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불러고 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파라오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정책도 제시합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습니다. 이집트의 2인자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맡아서 관리하는 자로 요셉을 임명합니다. 자, 제가 물어볼까요? 요셉이 국무총리의 직책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왜 잘할 수 있었을까요? 오랜 기간 준비했기 때문이죠. 오랜 기간 교육받고 훈련을 받았어요. 또한 하나님이 같이 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변방지역 가나안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제사장 딸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특권층의 딸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말합니다. 므낫세라는 뜻이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은 므낫세라는 뜻이 뭐냐면은 잊어버림이에요. 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형들이 구덩이에 던집니다. 죽이려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형들은 밖에서 깔깔거리며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노예시장에 팔려갔어요. 발에 착고를 차고 손은 묶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쓸만한가 고릅니다. 입을 열어서 치아를 보고 근육을 만져보고 얼마짜린가 경매에 붙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성폭행범으로 감옥 생활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나를 믿어주지 않는 주인 보디발이에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공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아마도 과거를 기억하면은 자다가 가인 물려서 벌떡벌떡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첫째 은혜가 잊어버림이에요. 잊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잊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첫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게 한 것은 과거의 쓴뿌리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시간 므낫세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아픈 추억을,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아멘. 아멘.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41장 52절을 보면은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케 된다, 번성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로소 번성하게 되는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합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의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에 장자 므낫세를 여기다 놓고 자기의 왼쪽, 그리고 야곱의 왼손에 둘째 아들을 딱 거기다 이렇게 무릎 꿇고 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데 이상하게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장자에게 해야 되는데 둘째에게 얹고 왼손을 이렇게 장남에게 이렇게 얹어서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말립니다.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오른손 앞에 있는 것이 장자고 왼쪽 앞에 있는 것이 둘째 피다. 48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이 더 크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내려오는 이 언약을 요셉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그의 꿈, 야곱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요셉에게 물려줘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 선택하라고 우선적으로 선택하라고 하냐면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 과거를 잊어버리는 단계에서 속히 벗어나서 창성케 된 번성케 되는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꿈을 가지고 살았고 꿈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창세기 50장 24절 24절부터 보면 24절에 이렇게 그럽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여기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약속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대한 꿈을 가지고 죽어가는 요셉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꿈을 가지고 살았기에 이 땅에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시련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할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써내려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가족, 우리 모두 꿈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 때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꿈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명료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료하게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이 꿈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월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 끝마치고 서울대병원 신방을 했어요. 80대의 장로님이 암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화요일에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바로 출발해서 전남 해남에 갔습니다. 신안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가서 했는데 간암으로 황달이 되고 일주일 동안 먹지 못해서 링겔로 연명하고 있고 힘이 없어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가서 어루만지며 격려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50대 후반에 갔다 오는 중에 저녁 때쯤 되어서 예담 어린이집 앞에서 일어난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예요. 수요일에는 우리 교회 전에 다녔던 분이 찾아왔어요. 아버님이 중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위독했대요. 복막염이 터져서 수술 받았는데 병균이 얼마나 강한지 위독하다고 그랬어요.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분은 70대예요. 기도하면서 왜 이런 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본질은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질병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어리고 구분이 없습니다. 부자건 가난한 자건 상관이 없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은 또 글로벌 비전 서울 지역 창립총회에 참석했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은퇴를 했는데 전에 어느 날 엽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엽서에 자신이 서울 시립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그 편지 엽서가 온 거예요. 다른 도움 요청과 달랐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폐병 말기예요. 목사님 손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들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 싸움이 생기고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그 일로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제가 그때 신앙을 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무신론자가 되었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이제 제가 죽게 되는데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구원받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며칠 후에 죽었는데 죽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해야 될 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옮겨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 가족이 다 천국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이 저희 손을 붙잡고 목사님 때문에 제가 천국에 올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소리를 듣기로 원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 소리를 하고 싶어요. 제가 집사님 때문에 힘을 내서 목회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집사님 때문에 끝까지 이 길을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우리 하나 가족들이 같이 인사할 수 있는 자리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집사님 고마워요. 집사님 고마워요. 집사님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것은 자매님이라고 그런다. 자매님 고마워요. 자매님 덕분에 제가 천국에 왔어요. 형제님 덕분에 제가 천국에 왔어요. 이렇게 꿈꾸는, 이런 꿈을 꾸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